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알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벌써 10월이죠. 오늘 10월 첫날 예배당에서도 또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신데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오늘 10월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10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삭 새벽 예배라고 해도 지금 성만찬도 함께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10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제가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어제도 그랬고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대조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대조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또 10월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믿음 없이 사는가. 아니, 종교적인 구색을 갖추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은 꿀을 먹어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요. 근데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또 사울 왕의 판단을 보면 참 웃기지 않아요? 금식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종교적인 구색만 갖추려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왕이 되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않죠. 오늘도 말씀 속에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서 블레셋과 싸움 속에서 600명밖에 남지 않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3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지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단을 처음 쌓기는 쌓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울 왕은 자기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어도 돌이켜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제 말씀에 3,000명 모아졌는데 3,000명 중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요단 저쪽으로 건너가서 도망가고 숨고, 그래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갑자기 요나단이 등장하죠. 요나단과 무기 든 한 소년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1절에 시작해요.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의 이야기가 왜 갑자기 등장하고 있을까? 오늘 제가 10월 시작하면서 이 말씀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10월 한 달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6절을 한번 보죠. 6절.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정말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건너가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건너가자. 아버지 사울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요나단이 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하죠.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요. 블레셋은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선지자들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아니에요.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건너가자. 저 적군 진영으로, 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진영으로 건너가자. 이거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근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오늘 제가 제목 삼은 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저는 이 10월 한 달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때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포기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너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건너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도망가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향하여 적군이 있지만 건너갑니다. 절망을 가지고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기대를 가지고 건너갑니다.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 10월 한 달 오늘 첫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느끼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잖아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이끄시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번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택의 매매 문제도 기도하고 뭐 막 그랬는데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좋게 응답하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힘내세요. 그리고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팔게 하시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게 하시지 않고 여기까지 채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장로님들 문자를 다 보냈어요. 우리 이제 기획위원회 모여야 돼, 보고할 것도 많고 이제 당회도 준비해야, 내년도도 준비해야 되니까 장로님들에게 제가 문서도 장황하게 우리 교육자들이 세미나 했던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냥 문자 다 제가 그냥 PPT 우리 강의 같이 나누고 세미나 했던 것 그대로 다 보내드렸어요. 장로님들 그냥 우리의 현실이고 앞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다 보내드렸어요. 가감 없이. 오늘도 우리 지역장님들하고도 줌으로 10시에 제가 회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 불꽃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좋은 것으로 주님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사람들은 절망스럽다고 그러고 앞으로 내년이 더 불투명하다고 그러지만 언제 투명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마 예배당 또 온라인으로 300명 기도용사들은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 있어요? 오늘 나와 있는 요나단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실천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은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왜? 전쟁은, 내 인생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색만 갖추지 마요. 사울왕은요, 오늘 뭐 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울왕이 잘못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중심이 없어요.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나오죠. 이름이 3절에 보면 전쟁에 나아가서 블레셋의 진영에 막 문제가 일어나요. 자기네끼리 자중질환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 우리 군대에서 누가 빠져나간 사람이 있냐? 한번 점호해봐라. 인원수 세워봐라. 누가 없어졌는지, 누가 가서 공격하는지. 그리고 구색만 갖춰요. 지금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주술적인 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요. 요나단이 다른 게 있어요. 사울왕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은 선포하고 있어요. 사울왕하고 달라요. 신앙의 겉모습,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전쟁할 때 금식을 신앙적으로 이러한 외모적인 형태를 갖는 게 중요한 거, 그게 아니라 요나단은 그와 달리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으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기적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전 10월 한 달 뭐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이 없다고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한 달이 되면 기적의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않으시게 하는 것, 그게 기도고요. 그게 오늘도 첫날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구색을 갖추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나단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징 믿고 건너가요. 사실 전쟁에서 오늘 말씀이 9절, 8절서부터 쭉 12절까지 나오는 거 보면 건너가자, 그리고 표징을 잡는데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10절 마지막에 있는데, 이 표징이요,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도 전쟁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고지 점령하는 게 전쟁에서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보러 올라오라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표징 삼자.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내려오는 게 쉽습니까?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내려오는 게 쉬워요. 근데 우리 보러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표징으로 삼자.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블레셋 사람 두려워해서 도망가 버렸지만 우리는 건너가자,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에게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하면 그게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게 보세요. 전쟁을 누가 하나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쟁을 하는데 자기 동무들끼리 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300용사와 18만 5천,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항아리에 불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일어나니까 난리가 나죠. 똑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떨림이라고 15절 마지막에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희망은 뭐냐? 우리는 상황을 보고 절망을 하고 마음에 낙심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10월 첫날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겠구나. 10월 한 달도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겠구나. 상황에 눌리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말하시는 거,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 깨닫고 우리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10월 한 달 그렇게 살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오늘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상황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안 됐는데, 그러지 말고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 믿음으로 10월 한 달도 건너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불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10월 한 달 기도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요나단처럼 선포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